본문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된 정수한 목사입니다. 저는 2018년 여름 아내와 두 딸과 함께 미국으로 유학을 와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완전하신 계획 속에 여러분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남부 뉴저지 장로교회에도 성도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주기도문은 저와 여러분에게는 참으로 익숙한 기도문입니다. 우리가 자주 외우고 있고 또 너무나 익숙한 기도문이지만 그 한 문장 한 문장 안에 얼마나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지는 또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는지는 깊이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한 대목 한 대목이 너무나 소중한 진리를 담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오늘 그 중에서도 기도를 시작하는 주기도문의 첫 서두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서두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를 나누기 전에 주기도문이 이 마태복음 안에서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를 기억하는 것은 주기도문을 이해하는 데 더욱 도움이 됩니다. 마태복음에서 주님의 기도는 6장 9절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한 섹션으로 또 구분될 수가 있습니다. 이 섹션은 예수님이 산에서 제자들과 청중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님의 산상설교 또는 산상수훈이라고 불리는 본문입니다. 산상설교에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이 산상수훈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팔복의 말씀, 빛과 소금됨의 말씀, 금식, 자선, 또 재정에 대한, 재물에 대한 말씀 등등 우리에게 친숙하고 익숙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산상설교는 한 가지의 큰 주제로 연결될 수 있는데요. 그 주제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 백성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가장 큰 주제는 하나님 나라에 소속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입니다. 자, 5장부터 7장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올바른 삶에 대해서 말했다면 주기도문은 산상설교의 한 가운데인 6장에 위치하여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기도는 무엇인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리스도인의 올바른 삶을 지탱하는 것은 올바른 기도인 것이지요. 올바른 기도가 있어야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올바른 삶을 영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단지 외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의미인지를 아는 것이 매우 그리고 더욱 중요합니다. 6장에서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잘못된 기도의 예들을 예수님이 들어주십니다. 그 기도들은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방인들의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자들이 기도를 어떻게 드리나요? 예수님이 표현한 것에 의하면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서 그 길목에서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또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기 위해서 기도한다고 합니다. 당시의 유대인들은 아침, 정오, 저녁 이 정해진 시간마다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꼭 회당, 오늘날의 예배당이겠지요. 회당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또 예수님이 이들의 기도를 금지하셨냐?
또 이렇게 기도하지 말라라고 하셨냐면 그들의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시선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이 더 은혜를 받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겠지. 내가 이렇게 기도하면 어떤 저 사람들은 변화할 수 있겠지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기도는 외식하는 자들의 기도처럼 단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너희의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기도의 시선이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향할 때 그 기도는 결코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방인의 중언부언하는 기도를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중언부언의 뜻을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사전적 의미를 한번 찾아보았어요. 이미 했던 말을 자꾸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한번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이 드리셨던 그 기도를 한번 돌이켜 보세요. 이미 드렸던 기도를 반복한 적이 없으신가요? 보통 언제 반복하셨나요? 특별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구의 기도를 드릴 때 특히나 더욱 반복해서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저의 둘째 딸이 태어났을 때 이 뇌 쪽에 문제가 있어서 바로 태어나자마자 신생아실 그 중환자실에 입원했었습니다. 저는 그때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었어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 제발 좀 회복시켜주세요. 하나님이 고쳐주시지 않으시면 누가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고쳐달라고 회복해달라고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럼 저의 이런 기도가 중언부언했던 기도였을까요? 영어 성경에서는 이 중언부언을 empty phrases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새 번역에서는 또 빈말이라고 번역했어요. 저는 이 빈말이라는 표현이 중언부언보다는 더욱 적절한 표현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 빈말을 하나요? 우리는 언제 빈말을 또 하게 되나요? 자,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없는 말을 할 때 빈말을 우리는 하게 됩니다.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그렇게 친하지 않은 지인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인사하고 헤어집니까? 다음에 한번 봐요. 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인사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표현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지인들을 만났을 때 하지만 그렇게 친하지 않아서 잠깐 마주쳤을 뿐일 때 다음에 한번 연락할게요. 우리 다음에 한번 만나요. 다음에 식사 한번 해요. 라고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되나요? 다음에 정말로 봅니까? 우리 절대 보지 않죠. 이렇듯 그냥 의미 없이 하는 말, 목적 없이 하는 말이 바로 빈말이었는데요. 이런 빈말을 당시에 이방인들이 드리던 기도의 모습이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인들은요, 어떻게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했냐면 말을 그 앞에서 많이 하면,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오래 지나지 않습니까? 오랜 시간 있으면 그 신이 듣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마음도 없고 목적도 없이 그저 울리는 꽹과리처럼 울려댈 뿐이었죠. 여러분들이 아마 갈멜산에서 이루어졌던 엘리야와 또 바알 선지자의 그 전투를 생각하신다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 바알을 섬겼던 선지자들은 하나님 그 바알에게 기도하고 또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를 받으시도록 응답하시도록 그 신이 응답하도록 자기 몸을 찢을 때까지 자해를 하면서까지 예배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은 응답하지 않았죠. 계십니까? 기도는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화려하게 하는 것보다도
좀 빠르나요? 아, 그래요? 제가 그냥 여기만 보면서 읽으면서 섬겼던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들의 신에게 그 예배를 받아달라고 응답해달라고 머물면서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자기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예배했지만 그 바알의 신은 응답하지 않았지요. 그러므로 기도는 뭐가 중요한 것일까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도 미사여구를 화려하게 붙이는 것보다도 또 시간을 오래 하는 것보다도 마음이 더욱 중요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고백에 담긴 마음이 진심인지 아니면 빈말인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 보시고 계십니다. 자, 9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는 주님의 기도를 그저 똑같이 따라서 외우라는 의미는 아니겠지요. 이 기도는 픽스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의 모델처럼 이처럼 기도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기도가 주문은 마법의 주문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 기도가 의미하고 있는 그 내용과 뜻 안에서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도를 어떻게 시작하시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저는 이 먼저 계신이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고 싶습니다. 한글 성경 이라는 것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 하나님이 없다고 느껴질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재가 의심될 때가 있지는 않으신가요? 요즘은 어떠십니까? 유례없는 코로나 사태가 가져온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우리들의 애끓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그래도 믿음으로 버텨보려고 반응해보려고 하지만 그마저도 힘이 없을 때, 그리고 상황은 시간이 지나도 바뀌지 않는 그때에 저와 여러분의 연약한 신앙은 또 그 믿음은 이리저리 흔들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어요. 로마는 당시에 이스라엘을 비롯한 세계의 패권을 장악하고 있었고 그리스도인들은 그 로마의 기독교의 탄압과 핍박으로 인해 시련과 인고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박해를 피해 도망쳤던 지하무덤 카타콤이 그 증거들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향한 핍박은 갈수록 세월이 지날수록 거세지는 반면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배교한 자들이 편안함 가운데 사는 모습을 보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당장 자신들을 죽이고 살릴 권세가 있는 로마의 황제가 또 로마의 군대가 더 위대한 능력자로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런 질문을 던져야만 했습니다. 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이 핍박에서, 이 문제에서, 이 어려움에서 구해주지 않으시는가? 과연 하나님은 살아계신 것이 분명한가? 만약 살아계시다면 도대체 어디에 계시단 말인가? 라는 질문을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인들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던져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나님이 분명히 계신 것, 존재하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이 인정하던, 부인하던 존재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리고 그분이 선하시다는 것을 믿는 것, 그것이 곧 믿음입니다. 요즘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합니다. 그러나 더 위험한 사실은요, 믿는 자들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산다는 것이 더 위험한 일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저버리는 이때에, 아니면 또 자기의 의와 믿음을 자랑하는 그 이때에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주님의 살아계심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계시는데 그분이 어디에 계신다고 말씀하시나요? 성경에 보니까 하늘에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대인들은 하늘을 세 개의 공간으로 구분해서 생각했습니다.
첫째 하늘이 있고요. 둘째 하늘이 있고 셋째 하늘이 있었어요. 유대인들이 이해할 때 첫째 하늘은 우리가 새를 보고 비행기들이 지나다니는 그 창공으로서의 하늘을 의미했고요. 둘째 하늘은 영적 권세를 잡은 마귀가 활동하는 공중으로서의 하늘로서 하늘을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셋째 하늘은 어떠한 피조물의 악도 범접할 수 없는 거룩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하나님만이 거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공간으로서의 하늘이 있다고 유대인들은 하늘을 이해했습니다. 그분은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가장 높은 하늘에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시간과 이 땅의 공간의 흐름 속에 갇히지 않는 초월적인 분이세요. 이 땅에 로마의 황제같이 두렵고 위대하고 대단한 존재가 있다고 한들 하늘에 거하시는 분과는 감히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로마의 황제도 우리 앞에 놓여진 어떤 위험도 또 시련도 하나님보다 강하지 않음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음을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당신의 섭리 속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그분을 예수님은 뭐라고 부르시나요? 아버지라고 부르시죠. 마태복음은 누구를 향해서 쓰여졌던 책일까요? 유대인들이 복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유대인들을 향해서 쓴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도 감히 부르지 못해서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고요. 나의 주님 아도나이라고 불렀을 정도로 이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특출난 민족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아주 편안하게, 아주 익숙하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살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선포하실 때 듣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당연히 이런 걱정과 반발이 일어났을 거예요. 어떻게 감히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이 세상의 창조주요,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께 내가 어떻게 감히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 아니, 우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위대한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우리 아버지가 될 수 있다는 거야? 라는 충격과 도전과 걱정을 유대인들은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에 하나님을 감히 부르지도 못했던 유대인들의 고정관념을 깨뜨리시고 단지 선택받은 민족에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초대하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이 예수님과 내가 동격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과 예수님의 아버지와 아들됨의 관계를 저와 여러분들도 맺을 수 있도록 우리 예수님이 열어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은 이 기도가 단지 개인적 고백의 기도가 아니라 공동체로서의 기도가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주기도문에서는 한 번도 1인칭 단수로서 내가 아니라, 나가 아니라 1인칭 복수로서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이런 식으로 한 번도 나라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고 우리를 사용하지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개인적으로 신앙하며 하나님과 홀로 교제하기를 원치 않으셨어요.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는 공동체로서 우리를 허락하셨습니다. 우리가 결코 혼자서는, 홀로는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그 공동체가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서로를 붙들고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는 혼자서는 쓰러질 수밖에 없는, 혼자서는 아파할 수밖에 없는, 넘을 수 없는 두려움을, 이길 수 없는 위기를, 고난을 극복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공동체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그분이 멀리 떨어져 있는 분이 아니라, 또는 이 세상 전체를 신경 쓰느라 너의 삶에 관심이 없는 분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 너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기를 원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을 부르지도 못하는데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렇게 위대하신, 그렇게 높으신, 감히 감당 못할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로 결정하신 것, 그 하나님이 나와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맺기로 작정하셔서 오늘도 이 시간도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신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리고 홀로 두지 않으시고 함께할 공동체를 주신 것이 또한 은혜이지요. 그분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길 기뻐하시고 우리를 자녀로 인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또 사람들은 많은 신들을 부르지요. 그러나 세상이 말하는 그 어떤 신도 어떤 종교도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머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분이심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좋은 아버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영국 문하원이라는 곳에서 전 세계 138개국의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한 가지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설문의 주제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입니까? 라는 거였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입니까? 라는 설문조사에 수많은 젊은이들이 응답했는데요. 1위가 무엇인지 혹시 아시나요? 1위는 엄마, 마더였어요. 2위는 무엇일까요? 패션, 열정이었습니다. 3위는 무엇이죠? 미소였습니다. 스마일. 4위, 우리가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이 이제 본문이 나올 때가 됐는데 4위는 무엇일까요? 사랑이었어요. 우리가 기대하는, 우리가 나왔으면 하는 그 아버지는 몇이었을까요? 70위권 바깥에 위치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오래전 일이지만 제가 성경을 준비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그 검색을 하다가 한 초등학생 2학년이 쓴 동시 하나를 발견했는데, 이 초등학생 2학년이 쓴 동시가 화제가 되었어요. 꽤 오래전 일이지만요. 그 시의 제목은 아빠는 왜? 라는 제목의 동시입니다. 짧으니까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엄마가 있어 좋다, 나를 예뻐해 주어서. 냉장고가 있어 좋다, 나에게 먹을 것을 주어서. 강아지가 있어 좋다, 나랑 놀아주어서. 아빠는 왜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은 어떤 아버지신가요? 혹은 여러분들의 육신의 아버지는 어떤가요? 혹은 어떠셨나요? 저도 이 동시를 읽으면서 뭔가 씁쓸한 마음이 들었어요. 저도 좋은 아빠가 되기를 너무나 원하지만 여러모로 부족함을 많이 발견합니다. 그러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변함없으신 분이십니다. 늘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에게 집중하시는 분이세요. 제가 말씀을 묵상할 때뿐만 아니라 TV를 보고 있을 때에도, 찬양하고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다른 걱정과 염려로 흔들릴 때에도, 내가 잘하든 못하든 기쁨을 주든 슬픔을 주든 내가 어떤 존재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한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기억하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과 행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좋은 자녀로서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며 사는 것인 줄 믿습니다. 너무나 힘겨운 시대를 살아가는 요즘이지요. 세상의 풍파 속에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하기 어려운 분이 계십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분이 계십니까? 다시금 좋으신 하늘 아버지를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만나서 교제하고 예배하기 어려운 요즘에 믿음이 약해진 공동체가, 지체가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우리 아버지라고 함께 고백하지만
혹시 그 공동체에서 믿음이 약해진 공동체가 있다면 오늘 이 시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분명히 존재하시며 모든 것을 당신의 손에서 주권적으로 다스리시는 가장 좋으신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과 기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고, 때로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에도 당신은 여전히 좋으신 아버지로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시는 좋으신 다정하신 사랑 많은 하나님 아버지여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잃지 않도록 날마다 기억하도록 그것을 붙들고 살도록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혹여나 그 믿음에서 떨어진, 혹여나 이 시기에 믿음이 약해진 흔들리는 지체가 있다면 주님 찾아가셔서 그분들의 마음을 만지시고 그분들의 상한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시며 다시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